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7장 21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우리가 살아가면서 다 고민이라는 것을 가지게 될 겁니다. 고민이 전혀 없는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인터넷에서 세대별 고민이 어떤 건지 좀 찾아봐 왔습니다. 20대 고민이 뭔지 3가지. 첫 번째가 연애, 두 번째가 취업, 세 번째가 돈. 30대 고민이 뭔지 한번 볼까요? 첫 번째가 결혼, 두 번째가 탈모, 세 번째가 돈. 40대 고민이 뭔지 한번 봅니다. 자식 걱정, 탈모. 좀 탈모가 들어간 거 보니까 남자 기준으로 정한 것 같아요. 세 번째가 돈. 50대 고민이 뭔지 봅니다. 자식 걱정, 노후 준비. 세 번째가 돈. 60대 고민이 뭔지 봅니다. 노후 준비, 그리고 돈. 70대 고민이 건강, 돈. 이거 누가 인터넷에서 좀 웃기자고 이렇게 그냥 해놓은 것 같기도 하고, 또 공감되는 부분도 있고 공감되지 않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런 좀 그 유머를 통해서 느낄 수 있는 것은 사람은 누구나 다 고민을 갖고 사는 것이다, 이걸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도 사도 바울은 자기에게 큰 고민이 있는 것을 이렇게 털어놓습니다. 위대한 사도였던 바울의 고민은 어떤 고민일까요? 사도 바울의 고민은 어떻게 하면 더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이것이 바울의 고민이었습니다. 바울은 조금이라도 더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그렇게 살지 못할 때가 있어서 속상하다는 거예요. 바울은 자기는 더 온전하게 하나님과 동행하고 싶은데 자기 속에서 그것을 방해하는 것이 자꾸 이렇게 올라와서 그게 큰 고민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나랑 똑같은 고민을 갖고 있네, 이러신 분 전부 다 계시죠? 네. 바울은 이런 고민을 가졌다는 겁니다. 바울의 인생 속에 이 고민이 큰 고민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민이 얼마나 컸던 고민인지 성경에다가 기록을 해요. 아주 심각한 고민이었던가 봐요. 안 그래도 세상 살면서 고민할 거리가 많은데 교회 와서까지, 신앙생활 하면서까지 또 고민해야 되냐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이런 고민은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멘. 아멘. 이런 거룩한 고민, 영광을 향한 고민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볼만 합니다. 아멘.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우리로 하여금 구원에 더 온전히 이르게 하는 고민,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자는 거예요. 세상 근심 좀 버려버리고, 세상 근심 그거 붙들고 사망에 이르게 하는 그런 근심 좀 떨쳐내고 우리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근심, 우리 더 구원에 온전히 우리를 이르게 하는 그런 고민, 그런 것 좀 하고 우리가 살자. 이렇게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도, 그리고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항상 이런 고민에 빠져 살 것은 물론 아닙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항상 이 고민에 찌들려 살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는 때로는 이런 고민을 통해서, 이런 거룩한 근심을 통해서 우리를 다시 한번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다시 바로 세울 수 있는 그런 신앙의 모습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바울 사도께서 고민한 그 고민, 그것을 우리도 함께 가져보아서 우리를 바울처럼 더 온전히 하나님 앞에 세울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 21절에서 한 법을 깨달았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것은 바로 자기 속에 또 다른 자기가 함께 있다는 거예요. 내 속사람은 거룩하길 원하는데, 내 속사람, 내 영은 정결하기를 원하는데, 나는 영광을 바라는데 나에게 또 다른 자기가 자꾸 나를 방해하더라는 거예요. 기도한다고 되나 뭐. 예배는 다 드릴 필요 없지. 말씀을 우리가 다 어떻게 다 순종해. 이런 자기의 영광을 향해 가는 자기를 방해하는 자기가 그 속에 꿈틀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1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구나. 자기에게, 자기는 바라지도 않는데 나에게 왜 이런 내가 또 있지? 이런 게으른 내가 왜 또 있지? 이런 나의 속에 불신앙의 내가 또 한켠에 꿈틀대고 있지? 이걸 바울이 발견한 거예요. 그 법을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런 현상을 페르소나라고 합니다. 가면, 그리고 섀도우라고 합니다. 그림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페르소나는 어떤 축제에 갔을 때 가면을 쓰고 가는, 어떤 축제에 가서 자기의 얼굴을 드러내지 않고 그 축제에 참가하기 위해서 가면을 쓰고 가는 그 가면을 페르소나라고 합니다. 진짜 자기를 감추고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고 싶은 자기의 모습을 가면으로 쓰고 간다는 것입니다. 페르소나는 만나는 사람마다, 장소마다 다른 자기를 나타냅니다. 저 사람에게는 또 이런 사람으로, 저 사람에게는 또 이런 사람으로 다른 자기를 나타냅니다. 페르소나는 자기가 원하는 모습을 갖고 살지를 못하고 남이 원하는 삶을 살게 합니다. 그래서 페르소나는 원만한 대인관계는 가져요. 대인관계를 원만하게 가져요. 원만한 사회생활을 하게 해줘요. 그러나 그 속에는 진짜 자기가 드러나지 못한 억압된 자기, 외로운 자기, 진짜 그 자기가 억압되어 있고 감추어져 있고 눌려있던 그 자기가 외면을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자기가 외면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가면 쓴 자기만 보여주고 살다가 진짜 자기의 모습을 한 번도 제대로 드러내보지 못한 그 외로운 자기가 그 속에 외면당하고 있다는 겁니다. 간혹 밖에서는 정말 밝고 정말 좋은 사람인데 가정에 와서는 어둡고 고독하고 폭력적이고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경우가 대부분 페르소나의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문제는 가면을 쓴 자기로 사느라 진짜 자기를 억압해 두다 보니까 억압되어져 있던 자기가 어느 한순간에 막 비명을 질러버립니다. 꾹꾹 눌러놔. 너는 나오면 안 돼. 네가 나오면 내 모습이 드러나버려. 너는 나오지 마. 숨어있어. 꾹꾹 눌러놨던 것이 어느 한순간에 어떤 장소에서 어떤 사람 앞에서 그것이 비명을 질러버립니다. 그게 진짜 모습이고 눌렸던 그렇게 짓눌러놨던 그 일그러진 자기가 모습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요새 끔찍한
사건이 생겼을 때 이런 뉴스를 자주 들을 거예요. 어떤 사람이 끔찍한 살인을 했거나 아니면 어떤 사건을 저질렀거나 그랬을 때 그 이웃 주민이 하는 말이 대체적으로 이렇습니다. 그 사람이 그랬단 말이에요. 그 사람 정말 천사 같은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이 그런 죄를 지었다는 게 상상도 안 되네요. 이런 얘기를 종종 들을 거예요. 페르소나였습니다. 사람들 앞에서는 천사와 같은 가면을 쓰고 살았는데 정작 그 속에는 계속 억압되어져 있었던 짓누르고 짓눌러서 일그러져 버린 자기, 외로워서 곁들 수 없었던 자기, 그 자기가 비명을 지르며 표출되었던 겁니다. 사도 바울은 담에색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진짜 자기가 보인 거예요. 자기가 지금까지 열심히 살았는데, 잘 산다고 살았는데 예수님 만나고 보니까 가면을 쓰고 있었던 자기를 본 거예요. 무슨 가면? 율법의 가면. 나는 율법의 완벽한 자야. 내가 가말리엘 문화에서 배운 사람이야. 가말리엘 문화세 율법의 가면을 쓰고 살았던 거예요. 전통의 가면을 쓰고 살았던 거예요. 바리새인의 가면을 쓰고 살았던 거예요. 사내들인 공회원의 가면을 쓰고 살았던 거예요. 바울은 가면이 많았어요. 필요할 때는 율법의 가면을 쓰고, 때로는 권력이 필요할 때는 사내들인 공회원의 가면을 쓰고, 때로는 어떤 때는 정말 권력이 필요할 때는 로마 시민권의 가면을 쓰고 등장을 하면 됐습니다. 편했어요. 와, 사람들이 알아줬어요. 야, 바울 대단하다. 그 가면이 그렇게 인기 있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담에색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이게 웬일입니까? 진짜 자기가 그곳에 웅크리고 용서받지 못한 자기가 웅크리고 구원받지 못한 자기가 웅크리고 생명 없는 자기가 웅크리고 있는 그 자기를 발견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요, 이런 고민이 없었습니다. 왜요? 항상 가면 많으니까. 오늘은 어디에 가니까 오늘은 율법의 가면이 어울리겠구만. 율법의 가면을 쓰고 가면 되고, 오늘은 이방인 헬라인들을 만난다면 로마 시민권의 가면을 쓰고 가면 되고, 경건한 유대주의자들을 만나면 바리새인의 가면을 쓰고 가면 되고, 바울은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많은 가면들이 있었기 때문에 언제든지 자기에게 필요한 페르소나를 쓰고 가면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갑자기 이 고민이 생긴 거예요. 이제 내 안에 예수 만난 내가 있는데, 예수님을 만나서 새 생명 얻은 내가 있는데, 예수님 만나서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된 내가 있는데, 옛날 가면 쓰고 살았던 내가 또 옆에서 푹푹 찌르고 있는 거예요. 그거 봐. 네가 예수 만나서 가난해졌잖아. 이러고 있는 거예요. 네가 그런다고 뭐 달라질 것 있나? 계속 가면 썼던 자기가 자기를 툭툭 건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 고민에 빠질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지 않는 것이 차라리 나았습니까? 아닙니다. 고민을 했어도 페르소나인 자기, 가면을 쓴 자기를 발견해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그 가면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아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진짜 예수 생명을 얻은 나를 찾아내야 합니다. 아멘. 진짜 하나님의 자녀된 나를 살려내야 합니다. 아멘. 이것을 위해서 몸부림치며 바울이 고민하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영적인 고민이 없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둘 중 하나일 겁니다. 하나는 이미 완전한 자기 정체를 찾아냈든지, 바울에게 있었던 그 악이 함께 있는 그 가면 쓴 페르소나의 자기, 그 자기가 완전히 사라져버린 상태이라면 고민이 없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니면 여전히
나는 가면만 쓰고 살겠다라고 하면 고민하지 않아도 됩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지금까지 자기가 쓰고 다녔던 가면 속에 자신이 얼마나 흉악하게 일그러져 있었는가를 보았어요. 가면은 참 사람들에게 인기 좋은 가면을 쓰고 다녔는데 모두가 바울을 떠받들어주고 인정해주고 그런 가면을 쓰고 다녔는데 정작 그 속에 웅크리고 있었던 자기, 예수 믿는 자들을 죽였던 진짜 그 속에 있는 자기, 흉악한 자기를 보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서 이렇게 자기 자신을 드러냅니다. 자기의 민낯을 그냥 드러내버립니다. 그것도 성경 속에다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나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아멘. 바울은 예수님 만나고 보니까 세상에 자기가 그렇게 가면 썼을 때는 인기 좋았고 의로웠었는데 그 속에 죄인 중에 괴수인 자기가 웅크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 자기를 예수님 앞에 함께 십자가에 못 박고 이제는 용서받은 자기, 이제는 새 생명 얻은 자기, 이제는 천국 갈 수 있는 자기를 찾아내고 아멘. 살려내는 삶을 살아왔던 바울이었습니다. 아멘. 그동안은 가면만 쓰고 살아서 이런 자기의 모습을 보지 못해서 갈등은 없었습니다. 고민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감추어진 자기를 발견하는 순간부터 이제는 오늘 본문에서처럼 자기 안에서 싸움이 일어납니다. 이제 진짜 천국 가서 살 자기를 살려내야 되는데 오랜 세월 동안 가면 쓰고 살았던 자기가 자꾸 이 진짜 자기를 계속 괴롭히고 밀어낸다는 거예요. 이 싸움이 자기 안에 있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다 되는 줄 알았는데 여전히 죄성에 붙어 있었던 페르소나의 자기, 가면 쓴 자기가 거기서 계속 목소리 내고 계속 꿈틀거리고 계속 진짜 자기를 무시하고 계속 진짜 자기를 괴롭히고 구박하고 이러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 안에서 그래서 계속 이 싸움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본문 23절을 볼까요?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어떻게 해서? 싸워. 내 안에서 지금 이 전쟁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싸움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누구 안에? 그 위대한 바울 안에. 그 위대한 사도 바울 안에 이 싸움이 있더라는 거예요.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여기서 우리 성경에서는 사로잡는다라고 했지만 다른 성경에서는 포로로 묶어놓는다라고 했어요. 나를 포로로 묶어놔버린다라고 했어요. 바울의 이 영적 전쟁은 외부로부터 오는 공격에 대한 전쟁, 공중권세를 잡은 사탄과의 전쟁도 있었지만 자기 안에 있었던 가면 쓴 자기와 진짜 자기가 싸우는 싸움이 있었노라라고 오늘 이 본문에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자기 사적인 고민을 이 성경에다 기록해 놨겠어요? 이건 우리하고 상관없는 바울만의 고민을 이 성경에다 기록해 놓은 건가요? 아니잖아요. 오늘날 모든 믿는 자들이 정말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거기에 천국 갈 내가 있는데 그 천국 가서 행복하게 살아야 될 내가 짓눌려 있다는 거예요. 외로워져 있다는 거예요. 외면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자기를 찾아내고 행복하게
행복하게 해주는 일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하는데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여전히 지금도 가면 쓰고 다니고 있더라는 거예요. 교회 올 때 쓰는 가면, 가정에서 쓰는 가면, 세상에 나갈 때 쓰는 가면, 교회에 수십 년 다니면서도 아직 그 가면, 페르소나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거 안 된다. 나의 고민을 한번 돌아봐라. 나의 믿음의 후배들이여, 나의 이 고민을 그대들도 좀 하길 바란다. 그래서 천국 갈 너, 예수님과 함께 살 너, 진짜 너를 발견하고 그를 살려내라. 그를 행복하게 드러내줘라. 그래서 이 성경에 기록한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이 싸움에 이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이 싸움을 싸워 이기도록 우리를 독려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기록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누구나 가면이 몇 개씩 있습니다. 이 사람 만났을 때의 가면, 저 사람 만났을 때의 가면, 직장에서 쓰는 가면, 교회에서 쓰는 가면, 가면들이 참 많습니다. 정말 진짜 자기를 발견한 사람은 가면들을 다 치웁니다. 이제 우리도 그 가면을 십자가 앞에 벗어 내려놓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어야 할 진짜 자기를 십자가 앞에 세우십시오. 적나라. 이제는 가면을 벗어도 설 수 있는 자기를 십자가 앞에 세워야 합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서는 것이 불편한가요? 왜 기도가 불편하고 왜 예배가 불편할까요? 가면 쓴 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페르소나의 나로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용서와 하나님의 사랑을 잊고 살 자기를 하나님 앞에 세워야 됩니다. 언제까지 가면 쓴 자기를 하나님 앞에 세워놓고 진짜 자기는 여전히 하나님의 은총 입지 못하고 진짜 자기는 오히려 하나님의 용서받은 느낌도 없이 사는 불행한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냐. 바울이 자기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라고 소개한 것은 자기의 민낯을 드러낸 겁니다. 사도인데 그래도 교회를 세운 최고의 공로사인데 자기를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하고 싶었겠습니까? 그러나 진짜 자기를 찾아내주기 위해서, 진짜 자기를 이제는 드러내주기 위해서 바울은 자기의 민낯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더 이상 가면을 쓰고 다니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이제 당당하게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서고 당당하게 나의 진짜 나로서 사람들 앞에 서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의 결단이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다 알고 계십니다. 아멘. 주님은 우리를 다 알고 계십니다. 아멘. 주님 앞에서는 가면이 쓸모가 없어요. 이제 우리는 우리를 다 아시는 주님 앞에 서는 자기를 찾아내야 됩니다. 아멘. 바울처럼 심각하게 고민하고 또 고민해서라도 자기의 치부를 드러내며 자기의 가면을 벗고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라고 하면서까지라도 진짜 자기를 하나님 앞에 세워봐야 합니다. 이 경험이 없이는 우리는 정말 행복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 계속 또 가면을 써야 되니까요. 그리고 진짜 나는 또 한편으로 밀려나 숨어서 살아야 되니까요. 바울 사도께서 이런 고민을 오호라 통탄할 것이로다. 내가 이렇게 형편없는 사람인 줄 난 전에는 몰랐다.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이렇고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주랴 고백합니다. 본문 24절을 보겠습니다. 본문 24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아멘.
오해하지 마십시오. 바울이 자기 비관하는 게 아닙니다. 나는 형편없는 사람이야. 나는 왜 이런 인간이야. 자기 비관을 위해서 이 고백을 한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 자기 부인입니다. 나에게는 이런 주님의 은혜가 꼭 필요한 이런 나의 비관적인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기 위해서 자기를 부인하는 이 모습이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동안 가면을 쓰고 살았던 자기 자신은 정말 형편없는 사람이었다는 고백입니다. 그런 페르소나에서 자기를 건져주실 분이 필요합니다. 이 고백인 것입니다. 자기 힘으로는 그 가면을 다 벗을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너무 오랜 세월 동안 이 가면을 자기가 썼기 때문에 이 가면을 안 쓰면 어색하고 이 가면을 안 쓰면 불편하고 그런 나를 어찌할고 곤고한 나로 이제 누군가가 나를 이 겉에서 건져내어서 진짜 내가 좀 활동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될 텐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8장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아멘. 아멘. 이 고백을 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고백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이제는 진짜 자기를 찾아내었고 회복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누구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아멘.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 사함을 받은 자기라는 겁니다. 아멘. 아멘. 오늘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 사함 받은 자기를 만나시기 바랍니다. 아멘. 바울이 바로 그 자기를 만났던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철학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지금 자기의 실존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철학이 아닙니다. 이것은 자기의 실존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바울의 삶은 실제로 달라졌어요. 실제로 달라져 버렸어요. 이전에 유익하던 것을 과감하게 배설물처럼 버릴 수도 있게 되었습니다. 이전에 하찮게 여겼던 예수님을 이제는 목숨을 걸고 예수님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예수 믿는 자들 저 나쁜 것들 다 잡아다 죽여야 돼 라고 했던 사람이 이제는 예수 믿고 생명 얻는 사람들을 찾아 나서게 되었습니다. 진짜 자기를 찾고 보니까 진짜 예수님을 만나서 생명 얻은 진짜 자기를 만나고 보니까 삶이 달라졌어요. 바울의 삶을 달라지게 한 것이 하나님의 권능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이지만 그 속에 하나님께서 그 영광 가운데서 작업해 놓으신 것을 보면 바로 오늘 이 말씀의 주제가 그 속에 있습니다. 페르소나를 다 때려 부수고 가면을 다 때려 부수고 진짜 자기 예수 믿는 자기 하나님의 자녀인 자기 천국 가서 살 자기를 찾아준 실존이 바울의 삶을 바꾸어 놓은 것입니다. 철학이 바꾼 것이 아닙니다. 신념이 바꾼 것이 아닙니다. 존재를 찾아낸 거예요. 존재. 자기의 진짜 존재를 찾아낸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진짜 자기를 찾고 진짜 자기가 살아가도록 해야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가면을 쓰고 살았던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고 이제는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고 영원히 살게 될 자신으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도라고 하면서 여전히 가면을 쓴 자로 살아가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천국에 가면 가면은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천국에는 페르소나가 없습니다. 천국에는 예수님으로 인하여 구원받은 진짜 자기만 있을 뿐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부터 진짜 자기로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야 합니다.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모습,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나의 모습도, 가정에 가서의 나의 모습도, 직장에 가서의 나의 모습도,
안 믿는 사람 만났을 때의 나의 모습도 천국 가서 사는 나의 모습과 똑같은 모습 맞아야 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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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진짜 나입니다. 아멘. 교회에서의 나의 모습, 가정에서의 나의 모습 다르고, 교회에서의 나의 모습, 직장에서의 나의 모습 다르고, 교회에서의 나의 모습, 세상 가운데서의 나의 모습이 다르면 천국 가서 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거기 가서는 가면을 쓸 수 없습니다. 진짜 예수 만난 나를 지금 찾아야 해요. 지금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모세는 자기 의도와는 상관없이 타의에 의해서 페르소나로 살았어요. 아버지. 네. 모세는 영문도 모르고 그냥 태어났는데 바로 왕이 남자아이 태어나면 다 죽이라고 해요. 그래서 엄마가 숨겼어요. 숨겨서 키웠어요. 더 이상 키울 수가 없어가지고 갈대 상자에 담아서 나일강에다가 둡니다. 그래서 애굽의 공주가 와서 이 모세를 데려갑니다. 모세 자신과는 아무 상관도 없이 그냥 타의에 의해서 모세의 삶이 페르소나의 삶으로 옮겨져 버렸어요. 그래서 모세는 애굽의 왕자라고 하는 가면을 쓰고 삽니다. 어때요? 괜찮잖아요. 이왕 가면이라면, 이왕 페르소나라면 왕자의 가면을 쓰고 사는 건 좀 괜찮지 않나요? 근데 웬일입니까? 행복하지 않았어요. 왕자인데 행복하지 않았어요. 그것도 조그만 나라의 왕자가 아니고 세계 최강대국의 왕자인데 왜 이렇게 거절할까? 왜 이렇게 내가 외롭지? 낮에는 왕자로서 나가는 사람들이 왕자요 하고 자기를 향해서 찬양을 불러주는데 저녁에 집에 들어오면 어두컴컴한 자기, 외로워서 견딜 수 없는 자기, 내가 누군지 몰라서 어쩔 줄 몰라 하다 울고 있는 자기, 그 자기를 보면서 또 밤새 괴로워하다가 아침에 눈을 뜨면 다시 또 왕자의 가면을 쓰고 나갑니다. 백성들이 막 소리를 지릅니다. 그러다 저녁에 돌아오면 또 진짜 자기가 흐느끼고 있습니다. 어느 날 모세는 자기의 페르소나를 벗어 던져버리고 미디안 광야로 들어갑니다. 진짜 자기를 찾아놨습니다. 나는 누구야? 난 도대체 누군가? 진짜 자기를 찾아놨습니다. 그곳에서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을 처음 다 만났는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첫 하신 말씀이 뭐죠?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아멘. 여기서 신을 벗어라라고 하는 것은 그동안 네가 신고 다녔던 방황했던 신발 벗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 이 말씀을 나눈 주제에 의하면 페르소나를 벗어나는 것입니다. 가면을 벗어나는 것입니다. 네가 내 앞에서도 그 가면을 쓰고 설래? 내 앞에서는 가면을 벗어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동안 가짜 모세로 살았습니다. 그동안 진짜 자기를 잃어버리고 살았던 가면을 하나님 앞에서 벗어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만난 모세는 그곳에서 진짜 자기를 발견하게 됩니다. 히브리인 모세, 하나님의 섭리로 살아난 모세,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 모세를 발견하게 됩니다. 아멘. 아멘. 왕자 때
조건은 더 좋았어요. 예? 이집트의 왕자이니 얼마나 좋은 자입니까? 쓸 수만 있다면 그 가면 쓰고라도 그 이집트 왕자로 살고 싶은 사람들이 수두룩했지만 모세는 확실히 알았습니다.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보니까 이전에 없었던 행복이 그의 심령 안에 찾아들기 시작합니다. 왜요? 진짜 자기가 이제는 살고 있거든요. 환경은 촉박해졌는데 웬일입니까? 자기 안에 평안과 기쁨이 넘쳐나게 됩니다. 이제는 저녁이 되어도 외롭지 않습니다. 진짜 자기가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삶을 회복하자고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모세에게도 바울과 같이 똑같이 오랜 세월 동안 80년, 40년은 애굽의 궁궐에서 썼던 가면, 40년은 미디안 광야에서 목동으로 썼던 가면, 이 가면을 쓰고 40년, 80년을 살았던 자기의 가면 쓴 자기가 불쑥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났는데도.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주시고 보냅니다. 모세야, 이집트의 애굽의 바로왕 앞에 가서 내 백성을 보내라 하라. 그러니까 갑자기 모세가 가면 쓰고 나타나요. 무슨 가면을 쓰고 나타나는지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4장 10절입니다. 모세가 무슨 가면을 쓰고 나타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내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까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모세가 갑자기 옛날 가면을 쓰는 거예요. 나는 원래 말을 잘할 줄 몰라. 이걸 쓰고 하나님 앞에 또 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가면을 벗겨주시면,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면 자기 목소리를 낼 수 있습니다. 말 잘하는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말 잘 못해도 괜찮습니다. 진짜 모세가 말할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왜 가면을 못 벗느냐 하면요, 익숙한 때문입니다. 그기가 너무 익숙해졌어요. 그래서 이 가면을 벗으면 나는 진짜 불행해질 것만 같은 그 가면 쓴 내가 나를 가면을 못 벗게 한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가면을 벗겨내야 합니다. 그리고 진짜 자기가 말은 잘 할 줄 몰라도 진짜 자기가 말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좀 서툴러도, 좀 어색해도 진짜 자기가 예배드리고 진짜 자기가 기도하고 진짜 자기가 목소리를 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런 예배를 드리자는 것입니다. 그런 기도를 드리자는 것입니다. 그런 신앙생활을 하자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제 치유를 받았습니다. 어떤 문제 앞에서도 이제는 가면을 쓰지 않는 모세를 보게 됩니다. 이제부터. 와, 모세가 당당해졌어요. 예, 바로 앞에도 그냥 당당하겠습니다. 모세의 모습이 아니에요. 왜요? 진짜 자기가 이제는 회복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백성들이 막 원망을 하고 모세를 향해서 그래도 당당하겠습니다. 진짜 자기가 이제는 힘을 얻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면을 쓰고 살았다면 바로 앞에 가서는 바로 앞에 어울리는 가면을 써야 하고, 백성들 앞에서는 백성들 앞에 어울리는 가면을 써야 하고, 이래야 됐어요. 그러다 보면은 항상 비겁한 삶을 살게 됩니다. 항상 비겁한 삶을 살아야 돼요. 가면을 쓰고 사는 삶이 가장 비겁하게 사는 삶입니다. 그러나 좀 부딪혀도, 그러나 좀 불편해도 진짜 자기가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명을 부여받은 진짜 자기, 하나님을 만난 진짜 자기가 살아갈 수 있도록 살아가야 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가 여전히 이 내 안에서의 이 싸움, 바울 안에서 일어났던 이 싸움, 모세 안에서 일어났던 이 싸움을 우리가 싸우기 싫어서 그냥 익숙함으로 끌려간다면 우리는 계속 자기 안에 진짜 자기가 외로워서 주변의 모든 것이 없어지고 나면 흐느끼는 자기, 이제 가면을 내려놓고 나면은 보이는 자기, 아무도 없는 곳에서 이제는 가면을 다 벗고 보니 그 일그러진 자기, 그 자기를 계속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천국 갈 자기, 하나님 자녀인 자기, 축복된 자녀가 된 자기를 찾아내는 신앙생활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정말 행복하기를 원한다면 아멘. 바울이 싸운 싸움에서 바울이 이긴 것처럼 우리가 이겨내야 합니다. 아멘. 모세가 이겨낸 것처럼, 모세가 하나님의 치유를 받은 것처럼 우리가 십자가 앞에서 치유를 받아야 합니다. 아멘. 상담 심리에서는 이 페르소나를 알아차리기까지는 해줍니다. 당신 안에서 울고 있는 이런 자기, 진짜 자기가 있습니다. 진짜 자아가 있습니다. 보세요. 알아차리게 해줍니다. 그런데 그것을 근본적으로 해결해 줄 방법이 없어서 프로그램들을 가지고 때로는 욕도 하고 때로는 뭐 토마토 같은 거 막 집어 던지기도 하고 소리를 막 질러보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자기를 찾아내게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이 싸움에서 이기도록 승리를 먼저 이루셨습니다. 아멘. 십자가에서 완전한 승리를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의 승리를 보장해 주셨습니다. 아멘. 십자가 앞에 나오셔요. 아멘. 십자가 앞에 내 가면을 벗어야 합니다. 아멘.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를 안아주시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바울은 오늘 본문 25절에서 그렇게 승리를 안겨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25절 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아멘. 나를 찾아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이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엄청난 고민에서 어떻게 해방이 되었을까요? 로마서 8장 2절입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인간의 자아는 참 변화되기 싫어합니다. 네, 누구나 다 막론하고 우리 안에 있는 이 자아는 변화되는 것을 가장 싫어합니다. 안전빵을 좋아해요. 네, 안전함을 좋아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자아를 변화시키려고 하는 것이 다가오면 도망을 갑니다. 때로는 숨어버리기도 합니다. 그냥 변화되는 거 싫어. 도망가거나 숨어버립니다. 도망도 못 가고 숨지도 못하게 되면 저항을 하게 됩니다. 네. 화를 내버립니다. 네. 평생 페르소나 뒤에 숨어서 지냈기 때문에 자신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것이 정말 견딜 수 없는 불편함이기 때문에 자아가 그것을 알기 때문에 싫어합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가면을 벗겨주시지만 수치를 주지 않으시는 예수님이심을 믿습니다. 아멘.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 수치를 다 당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여러분들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림 보셨죠? 다 벗겨진. 그리고 우리 그림 속에 쓰는 한 가닥 옷을 속옷을 걸치고 계시지만 원래는 그 속옷마저 로마 병사들이 나누어 제비 뽑아 가져갔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완전 정당하게 수치를 당하셨어요. 우리의 수치를 담당하기 위해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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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이 우리의 수치를 다 당하셨어요. 아멘.
예수님은 이제 우리를 수치스럽게 하시는 예수님이 아니십니다. 아멘. 우리를 회복하시는 예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께 나오면 우리의 가면은 벗겨주시되 우리의 가면 벗은 우리의 상처난 모습, 우리의 일그러진 모습, 그 모습을 주님은 감싸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정말 수치스러운 것이 뭐냐 하면 예수님은 다 보고 계시는데,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시는데도 여전히 가면 쓰고 아닌 척 예수님 앞에서조차도 아주 천사 같은 가면을 쓰고 이렇게 사는, 그게 수치스러운 것입니다. 주여. 주님 앞에 진짜 수치스러운 것은 감히 주님 앞에서조차도 가면 쓰고 있는 내 모습이 진짜 수치스러운 것입니다. 아버지. 주님 앞에서는 가면을 벗고 아멘. 나의 모습 그대로 보여드리는 것이 아멘. 회복입니다. 아멘. 그때서야 예수님께서 우리를 싸매어 주십니다. 아멘. 우리를 어루만져 우리의 모습을 온전히 치유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나와 그 가면을 벗고, 주님, 저의 모습이 이러합니다. 저를 어루만져 주세요. 아버지. 저를 새롭게 해주세요. 아멘. 이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 앞에 가면 벗고 섰던 사람이 누구 앞에 당당하게 서지 못하겠습니까? 주여. 예수님 앞에 가면을 벗고 당당하게 서본 사람이 어떤 문제 앞에 당당하게 서지 못하겠습니까? 아버지. 그 삶을 살자는 것입니다. 아멘. 이제는 누구 앞에서도 진짜 나의 모습을 보여주면서도 당당할 수 있는 나, 아멘. 이건 가면을 벗어야만 경험되어 줄 수 있는 삶입니다. 아멘. 우리가 이 다음에 천국 가서 살 사람은 가면 쓴 사람이 아닙니다. 아멘. 그동안 외로웠던 진짜 나, 예수님으로 인하여 새 생명을 얻은 진짜 나, 그래서 고침받고 그래서 온전하게 된 나, 그 내가 천국 가서 살게 될 것입니다. 아멘.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진짜 내가 페르소나를 이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바울이 싸워서 이겼던 것처럼, 모세가 싸워서 이겼던 것처럼 우리도 가면을 쓴 자기와의 싸움에서 이겨내야 합니다. 물론 내 힘으로 이겨내는 것이 아닙니다. 아멘. 이기게 해주시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아멘. 이기게 해주시는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아멘. 그리고 이기게 해주는 선포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아멘. 거짓 나는 저리 비켜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거짓 나는 떠나가라. 아멘. 진짜 내가 이제는 살 거야. 아멘. 선포하십시오. 아멘. 거짓 사랑 떠나가라. 아멘. 미움 떠나가라. 아멘. 증오 떠나가라. 아멘.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진짜 내가 살아야 합니다. 아멘. 소중한 자기 자신이 여기에서 행복해집니다. 자유함이 여기에서 찾아듭니다. 아멘. 가면을 쓰고 자유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진짜 자기가 이제는 보여지게 되면 아버지. 어디에든 자유함으로 설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자유함에서 행복과 평안과 기쁨을 누릴 수 있을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의 페르소나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진짜 나를 살리셨습니다. 아멘. 이 진짜 내가 다시 우리의 잘못된 습관 때문에 다시 어두운 곳으로 밀려나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은혜 속에 더 거하십시오. 아멘. 나를 작게 해주신 주님의 은혜 속에 더 거하십시오. 아멘.
잘 회복이 되었는데 다시 또 익숙함으로 저들어서 또 가면 한번 써볼까? 오늘만 쓰지 뭐. 이번만 딱 한 번만. 이번 딱 한 번만 거짓말 한 거라. 그래서 또 나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살아가십시오. 아멘. 성령님과 함께 살아가십시오. 아멘. 그래서 내가 진짜 내가 이길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십시오. 아멘. 가면서 내가 힘을 잊도록 꾸짖으십시오. 아멘. 진짜 내가 힘을 얻도록 칭찬해 주십시오. 아멘. 잘해서 오늘 좀 창피했지만 괜찮아. 아멘. 오늘 민낯을 드러냈는데 좀 쑥스럽기는 하지만 괜찮아. 잘한 거야. 칭찬해 주세요. 아멘. 거짓으로 살았던 나 오늘 또 거짓말했구만. 떠나라. 꾸짖으세요. 아멘. 넌 왜 또 거짓말했니? 넌 왜 또 가짜 너를 보여줬니? 꾸짖으셔서 힘을 잃게 만드세요. 아멘. 그래서 진짜 내가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 안에서 참 자유함과 행복을 가지고 살 수 있는 자기를 찾아내서 그 삶을 살아갈 수 있고 그 삶이 그대로 천국까지 이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 영광 돌립니다. 사탄은 자꾸만 우리 앞에 여러 종류의 가면을 갖다 놓고 이것 쓰라 저것 쓰라 하지만 이제 오늘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모세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이 가면을 이제는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습니다. 페르소나는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우리에게 진짜 나를 발견해 주심을 감사하나이다. 또 우리는 익숙함에 젖어들어서 진짜 나를 한쪽에 밀어두고 어두운데 한켠에 밀어두고 흐느끼게 만들어 놓고 우리는 익숙함 속에서 살아왔나이다. 회개하나이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적나라하게 주님 앞에서 자유함을 얻은 영혼으로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진정 용서받고 진정 이제는 하나님 품에 안긴 자녀로서 천국 가서 살 나로서 자유로운 영혼으로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행복한 진짜 내가 행복한 삶을 살게 하시옵소서. 모두가 다 떠나가고 났을 때 흐느끼고 있는 내가 이제는 행복해서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일그러졌던 내가 가면을 쓰고 사느라 억압되었던 내가 이제는 어깨를 펴게 하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도우소서. 바울이 오라 공고한 사람이로다. 자기를 놓고 그렇게 고민하고 정말 속상해했던 그 마음을 우리도 하나님께 올려드리나이다.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온전케 하시옵소서. 거룩하게 하시옵소서. 주님의 손에 맡겨드립니다. 감사 영광 돌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